지난 한 주 우리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나 길었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니까 할 것 다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 친척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조카들이나 그걸 보면은 참 안 본 사이에 훌쩍 커버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당사자는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면 우리 조카들이나 친척들을 보면은 뭔가 달라도 조금씩 키도 자라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마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적인 성장, 우리가 키가 자라고 뭐 여러 가지 등치가 자라고 뭐 그런 것처럼 육적인 성장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함께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바라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이 영적인 성장을 그 무엇보다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함과 동시에 겉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본문에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이를 갖게 된 엘리사벳을 보고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신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그 뒤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다가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성장 못지않게 육적인 성장 못지않게 영적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장하려면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조건들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마리아도 주리군 연약한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의 모든 실패는 자신의 부족함과 결점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서 원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며 어떤 부분에 결핍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 말씀에 보시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줄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을 아는 자, 결핍이 있는 자, 굶주린 자를 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그만큼 더욱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주시고 갈급히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먼저 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올 때 혹은 어떤 부흥회나 어떤 집회나 참석할 때에도 좋습니까? 먼저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어야겠다.
우리가 오늘도 어떤 말씀으로 내가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일을 하시지만 가장 먼저 성령의 첫 번째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이 갈급한 마음,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평상시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일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일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문득 우리가 생각난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놓고 기도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요구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엇이 부족한가, 어떤 부분에 내가 연약한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혹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부족함과 결핍을 모르고 자만에 떨어질 때, 자만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고난과 시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몰아넣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채워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그 부분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혹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출발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연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 이동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도를 했던 것은 늘 매년 해마다 이 교통사고 혹은 사고가 참 끊이지 않는, 그죠? 이 명절 때만 되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그죠? 만나서 얼마든지 그동안에 안부도 묻고 서로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화목을 이룰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만남이 오히려 더 불화가 되어서 그죠? 가족 안에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을 중에서 보면은 가장 사고 나기 쉬운 때가 언제냐라는 그 질문을 봤을 때에 면허를 따고 한 1년쯤 지나면은 그때쯤 가장 많은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내가 좀 익숙하다. 그리고 내가 좀 이제 이 정도면 운전 잘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만함이 찾아오는 그 순간 이제 이와 같이 실수하게 되고 혹은 사고를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에 뿌리가 깊어야지만 우리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우리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흙이 남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지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강한 그 바람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주변에 살펴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래 했다는 것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정말로 연수가 오래됐다 혹은 횟수가 오래됐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출석한 날이 오래됐다 등등 여러 출석을 통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교회, 저 교회, 마치 교회를 쇼핑하듯이 혹은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찾아다니는 그런 행위는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고 제가 삶이 변하게 된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없는 신앙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크고 정말로 환난과 여러 고난과 그 역경을 찾아올 때에 쉽게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뿌리가 내가 지금 이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이 뿌리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면은 나는 지금 뿌리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는가, 내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을 가다가 보면 나무 같은 거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나무 한 그루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무를 뽑으려고 하다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밑으로 뿌리가 그 나무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부분까지 뿌리가 연결돼서 이렇게 든든하게 그 나무를 버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은혜, 나의 영광, 나의 응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 것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냐면은 내가 받은 은혜의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도 겉으로 봤을 때 아니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향하는 결과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뿌리가 깊은 사람은 나의 근본,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건 내가 여태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39장에 보시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뒤로 이 바벨론 왕이었던 무르다가 발라단이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함께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기뻐서 그들에게 자신의 궁중에 있는 은과 금과 보물과 무기고와 이 보물고를 다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이 과시하였던 그 모습이 되려 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는 행하지 않았지만은 그 아들 므낫세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렸던 그 므낫세 왕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보여준 그 모든 소유가 그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숨은 리더 혹은 식물의 뿌리와 같은데 이것이 깊이 뿌리 내려면은 그냥 우리 때문에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 중에 우리 류계병이라고 있어요. 몸이 그냥 근육이 점점 굳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처음에는 자꾸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이 생명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연장할 수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어떻습니까? 굳어지거나 강팍해지면은 그 영혼은 병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나타나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루가 지나면 자, 오늘 만나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다 걷어서 내일 먹어야지. 내일 것까지 다 쌓아놓으면은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늘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자,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과거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자, 우리 한 번씩 다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나 과거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자, 과거의 은혜는 자, 과거에서 끝나고 자, 우리는 현재에 주어지시는 그죠? 과거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이 쌓아진 건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 지금 현재 그죠? 신앙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저 사람의 믿음을 체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혹은 많은 연수를 통하여서 오랫동안 주님 앞에 나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가장 정확하고 빠른 이 진단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매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가를 우리는 떠올려 보면은 자, 내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과 혹은 나는 신앙은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구나 정체되어 있구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그날 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그날 하루를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야지만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으셨으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서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게 되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비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희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보시면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비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워가야지만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이 소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더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하나 둘씩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비워진 곳에 가만히 놔두면 다시 그죠? 세상의 것들이 또 들어오죠. 비운 과정을 거쳤다라면은 이제 그 빈 곳을 채워가는 과정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채워져 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이 성령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질 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며 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기록이 안 됐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즉 자기 목숨까지 비워내고, 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채워갈 때야지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참된 제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것저것으로 우리는 많은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정보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많은 정보를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정보와 시대에서 우리에게는 정보가 더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 자, 우리는 점점점 이 세상 것들은 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나갈 때에, 그 채워진 말씀들은 언제 쓰임 말씀입니까? 위기를 만날 때에, 혹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혹은 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자, 우리에게 그동안 쌓여놓고 채워졌던 말씀들이 하나 둘씩 생각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도 성경 암송 구절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각보도 언제든지 암송할 수 있는 말씀들이 언제 외웠느냐라고 보면은 되게 교회학교 시절, 그죠? 어린 시절에 참 힘들게 어렵게 외웠던 그 말씀들이 가장 오래, 가장 평생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성경 암송 구절을 시키는데, 자, 그것처럼 하나하나 자, 그 말씀으로 채워 나간다면은, 자, 언제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언제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에, 그죠? 가장 적절한 그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가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우고 하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나갈 때에, 자,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연휴를 지나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이 좀 편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이 편하면은 영혼이 조금 안일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나태하게 되는, 그죠? 육신을 육체하고 육과 영이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자, 육이 편하면은 우리 영혼도 편안해지고, 편안하다 보면은 또 안일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나태하게 되는, 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이제 쉼을 얻었으니까 그 쉼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해서 말씀으로 채워나가서 이제 한 2달 정도 있으면은 2025년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십니다. 좀 한 해 동안에 크고 작은 사건들 많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자, 우리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정말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혹은 정체되어 있는가, 아니면 뒤로 퇴보되고 있는가. 자, 우리는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고 또한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어서 하루하루 그때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이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긴 연휴를 아버지 지나고 우리의 영과 육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아버지는 태평한 아우의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쉼을 통하여서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날마다 아버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루하루 변화되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